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그래서 주의 순수한 복음을 밝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고 믿음이 생겨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살 방법, 살 궁리를 찾아다닙니다. 몸이 고장나면 병원을 찾고요. 몸에 병이 들면 약국을 찾습니다.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듯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리 현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십니다. 추우면 옷을 껴입고 또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 사는 거라면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0장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얻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0장의 전체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도하는 방법을 듣고 각 동네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난 일보다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되도다. 아들을 보는 너희의 눈이 복되도다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들에게 따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교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짜고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깨닫는 그 말씀을 과연 예수님도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게 된 그 방법대로 행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율법교사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 사는 것,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까? 영원히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모르고 돌아간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율법의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으로 따지면 전문가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렇듯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지혜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지, 무엇을 실천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교사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율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답합니까? 네, 여기서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정확한 대답이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행하면서 산다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웃을 말해도 자기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대략 한 27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산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 높이 차이가 대략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그려주세요. 마치 치악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마치 여기에 여리고가 있는 거가 좀 약간 비슷합니다. 물론 거리는 좀 더 멀죠. 근데 좀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1km의 고도차를 놓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 길에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상인들이 많이 통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인들을 강탈해서 한몫 챙기려 하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길이가 27km니까 뭐 강도들이 뭐 제법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돈이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그 사람 어떨까요? 반응이 다 가져가세요 그랬을까요? 가능하면 안 뺏기려고 몸부림도 쳤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 모든 것,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길에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어느 한 길에 그 한쪽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요,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렇게 내려오다가 길 한편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사람이 길의 이쪽 편에 쓰러져 있다면 이 사람을 피해서 이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레위인도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돌아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하고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응급 약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관비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비용이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24일 정도 되는 숙박료입니다. 24일 정도 되는 여관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든다면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가 직접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참고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존심 때문에 그랬었는지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이웃에게 계속해서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두 번에 걸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으로 보기 쉽습니까? 아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 놔두더라도 일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그냥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이웃이 되었든지 그 이웃이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한두 번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몇 번이라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몇 번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까?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 법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게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쉽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는 저 또한도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본문 앞에 바로 앞문단의 10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21절 함께 찾아서 읽을까요?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라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율법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뭐하러 했다고요? 시험하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슬기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숨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율법교사가 지혜롭다면, 정말 슬기롭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솔직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건 도저히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 결국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천하는 게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방법으로도 영생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율법 교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은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는 율법 교사에게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의 기준대로 우리가 행해야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도 정해진 그 기준대로 행해야 유효합니다.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걸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어겼던 일, 한번 그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혹은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씨름해 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몇 개 정도는 지키는데 문제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모두 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발견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은 고사하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그 십계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 십계명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간섭받는 것 싫어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싫어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도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말씀이 하는 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0장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의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장의 첫째 이야기를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읽을 텐데요. 10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이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할 때 있을 두 가지 반응을 말합니다.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지금 본문은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전도하는 제자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또한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 결국에는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봐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이러한 경험한다면 우리도 어떨까요? 예, 되게 기쁠 겁니다. 제자들이 왜 얼마큼 기뻐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작 기뻐할 것이 따로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어디에 기록됐단 말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은 다시 오늘 본문의 말로 이렇게 바꾼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생을 얻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번째 이야기는 영생을 얻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은 그 기뻐하는 제자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곁에 있던 율법교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왜 율법교사는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율법교사가 알기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자라고 알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복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갑독티의 원조 같습니다. 예, 갑독티의 원조예요. 실제 그 23절에 25절에 원문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집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아야 할 율법교사가 퍽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 말이 25절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번역본에 있어요. Behold,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갑독티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교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요, 애초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리어 항변하려 합니다.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방식, 그 방식 틀린 방식입니까? 맞는 방식입니까? 방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 실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영생을 얻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다섯 번째 이야기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 아들을 대접하려고 부엌일로 분주합니다. 어찌 보면 극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를 하려고 분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몇 명입니까?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제 아들이 몇 명이서 전도 갔다 왔다 했어요? 70명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70명이 지금 이게 앉아갖고 있어요. 그러면 낮 식사 준비하려면 한 명 갖고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을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손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자기를 돕도록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그게 바로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주겠다 안 주겠다 말합니까? 주겠다 말합니까? 안 주겠다 말합니까? 안 주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10장 전체적인 본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듣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어를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나름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대체 이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생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구원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답을 그냥 직진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비록 사람이 말하지만 누굴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방금 전에 16절에 봤잖아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 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기적의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는 방법으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그건 되게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기도를 통하면은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당에 앉아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말을 하는 자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 사는 것,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네. 우리는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하나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든가 아니면 말씀을 듣던가, 어느 것이 쉬울지 여러분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 또한도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요, 영생은커녕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벌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 얻기를 사모하며 생명 전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갈망함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